4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행악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네, 이 말씀 가지고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전도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기 이전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시고 나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현장에 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유일한 존재로, 유일한 나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필요 없고 그 누구도 부러워할 것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유일한 나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겪는 모든 것은 다 유일한 것입니다. 내가 겪는 아픔, 내가 겪는 상처, 내가 겪는 그 외로움, 내가 겪는 그 고난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느끼고 보고 체험하는 모든 것은 다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유일한 문제 속에 나에게 주신 그 복음으로 그 문제를 치유받고 해방받고 답을 얻게 되면은요, 무엇을 갖게 하시냐? 유일한 메시지를 갖게 하십니다. 아픔이 아니라,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갖지 못한 유일한 메시지를 나에게 주려고 하셨구나. 성경에 있는 복음이 아닌 실제 나를 살린 복음, 성경에 다 끝내신 그리스도가 아닌 실제 나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 유일한 복음, 그것이 실제 나의 유일한 메시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기도해 주셔서 제주 캠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가서 이제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특강을 맡기셔가지고 특강 메시지를 했었을 때요, 필리비를 하도 이제 이영희 목사님이 강단에서 필리비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몰라도 필리비는 이제 거의 다 하시는 그런 이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서론에 필리비가 태중에 있었을 때 있던 내용들을 잠깐 전달을 했었는데요, 그때 수술을 2번 하고 나서도 또다시 애가 나온다고 해서 다시 또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는 그 상황 속에 시편 113편 9절, 그때 당시에 강단의 말씀,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가 집에 있게 하사 아이들의
어머니가 된지라. 자녀들의 어머니가 된지라. 이 말씀을 믿고 제 자녀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병원 가지 말고 그래 말씀대로 그냥 집에 있자 하고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는데요. 메시지 끝나고 저랑 캠프팀 됐던 캠프 팀원 중에 한 분이 누구시냐? 대학병원의 간호과장을 했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디서 근무했냐? NICU에서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근무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 상황에서 병원에 안 있었다고? 집에 있었다고? 말이 안 되는데? 야, 어떻게 저거를 병원에다가 안 맡기고 어떻게 집에서 있지?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셨구나. 아, 저 목사님에게 하나님을 300%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고 그분이 완전히 생각이 깨진 거예요. 의학을 믿었던 자기의 믿음, 그런 생각 기준들이 완전히 박살나게 하시더라. 우리 렘넌트들, 김필립 자리 가서 앉으세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가서 앉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위기라고 생각했던 것, 상처라고 생각했던 것, 갈등이라고 생각했던 것 속에 강단의 말씀으로 딱 답이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메시지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유일한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문제 삼아가지고 계속 수월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진짜 문제는 내가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문제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뱀의 머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이 상황, 이 문제 속에서 복음이 되는 유일한 메시지를 가진 유일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하고 진짜 유일한 증인이 될 때 유일한 나의 응답을 사실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일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려 하시냐?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유일한 나가 회복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냐? 온 땅의 하나님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한 나의 축복을 누리면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할 것입니다. 온 땅에 증거할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인간이 믿어야 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도 유일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포함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유일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제가 2년 동안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거를 계속 전달했는데, 이번에 곧 출소를 앞둔 그분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기다렸어요. 더 얘기해 주기를. 거기서 끝나더라고요. 얼마나 허탈하던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지나가고 뭐가 들리냐? 아,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 문제 해결되는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뭔가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것만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못하도록 딱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구나, 이게 들려지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게 들려지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게 들려졌다는 게. 인천에서 제가 한 1년 동안 다락방을 했었을 때도 한 권사님이 1년쯤 지나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영적 존재네요? 네? 제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게 문제가 아닌 거네요 하고 갑자기 막 뭐가 빅뱅이 터졌는데 갑자기 막 포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죠, 우린 영적인 존재죠. 그 1년 동안 안 들리다가 이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존재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구나. 이게 들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문제는 단 한 가지, 유일한 문제입니다. 여러 문제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문제는 오직 한 가지의 문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수준은 여기 바닥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냥 이게 내 것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와 비슷한 말씀만 붙잡는 게 아니라 내 영적 상태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배 때 말씀을 딱 주시면 나는 저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를 온 땅의 증인으로 세울 것이다. 지금은 비록 내 감정 하나도 못 다스리고 자녀 문제에 휩쓸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온 땅의 증인으로 나를 세우실 것이다. 이게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곡해서 듣는 거예요. 저거는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이나 받는 응답이지, 지금 나는 이런데, 나는 이런 수준인데 내가 과연 저게 될 수 있을까? 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흑암이 계속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말씀을 왜곡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하셨거든요. 그냥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멘 할 거면 아멘 하고 안 할 거면 안 하고 이것만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우리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그 뱀이 우리의 영혼을 쥐어 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유일한 문제이며, 이 유일한 문제 때문에 인간에게,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해답은 한 가지예요. 여러 해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유일한 해답. 인간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유일한 해답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곡해서 듣게 만드는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고, 우리의 유일한 해답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이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된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모든 죄를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고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흑암의 권세에 끌려가지 않도록 지옥 권세, 사망 권세를 십자가의 부활로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이 가진 유일한 문제, 내가 가진 유일한 문제, 온 땅이 가진 유일한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해답이에요. 다 이미 끝났다. 나는 안 끝났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유일한 문제는 십자가에서 끝났다. 이거를 자꾸 내 안에 담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데 그게 자꾸 왜곡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영혼이 떠나가신 거잖아요. 뭐가 남았으면 영혼이 안 떠나시겠죠. 근데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마음을 놓고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성된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완성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유일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 결코 없을 것이다. 경제 문제가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자녀 문제가 우리를 시달리게 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나의 오래된 상처, 풀리지 않는 이 갈등, 치유되지 않는 질병, 그 어떤 것도 나를 해칠 수 없다. 그러니 속지 마라. 속지만 않아도 승리합니다. 끝까지 전도 운동하는 사람이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안 속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욱해서 하는 저 사람의 말에 속지 않는 겁니다. 치고 들어오는 나의 감정에 속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영원한 게 아니라 잠깐, 순간일 뿐이에요. 지금 나의 무너짐도 순간일 뿐입니다. 지금 내가 다운된 것도 그냥 순간일 뿐이에요. 영원한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않을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속으려고 할 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져다주는 이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 주시옵소서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실제 아는 걸 넘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온 땅의 증인으로 처음부터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해라. 하나님의 형상을 더 낳아라. 번성해라. 하나님의 형상이 더 많도록 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온 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차도록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고 온 땅의 증인이 되도록 처음부터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통해서
다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구약에 있는 39권, 그 모든 것이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부활, 예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게 구약 39권의 모든 내용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성경을 비로소 깨닫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제자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일이 예루살렘부터 천하 만민까지 뻗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그 부활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도 붙잡고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처럼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진짜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결단을 넘어서 실제 해보는 겁니다. 1분을 하든 30초를 하든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가지고 실제 해보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올 거 아니에요. 위로부터 능력이.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지금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스려지고 정복됩니다. 안 그러면은요, 위로부터 능력을 받지 않고 내 힘으로 풀면 자꾸 그게 또 문제가 문제를 낳고 문제가 문제를 낳아요. 그 문제 해결하느라고 계속 시달리는 인생을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 내 능력이 아닌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보좌의 능력이 하나님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주의 성령으로 나의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 내가 있는 현장에서부터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오직 성령의 증거가 옵니다. 내가 하는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내가 원하는 선교가 아닌 하나님이 여시는 선교, 내가 사람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때부터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전도 운동이 막 뻗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십니다. 이번 강단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남편이 없는 여자가 남편이 있는 자보다 더 많은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요, 생명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장막의 털을 넓히고 네 휘장을 더 넓게 만들어라,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앞으로 더 몰고 오실 겁니다. 갖다 붙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지에 우리가 무슨 그릇을 준비해야 될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단에 너의 남편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너의 남편은 만군의 여호와 그리스도라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신기하게 저는 이 말씀이 성취된 걸 이번에 제주 캠프 가서 확인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1년 반 만에 남편과 사별한 거예요. 이제 1살 된 아기가 있고 20대에 남편하고 사별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지 감도 안 오더라고요. 그 남편 보내고 나서 무슨 생각이 오냐, 내 아들도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잘 키우다가 갑자기 이 아이가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막 불안과 두려움이 막 계속 몰려오고 있는 그때에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네 남편은 너를 떠났어도 나는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너는 과부가 아니라 넌 내 자녀야. 그게 가슴에 막 부딪히고 사무쳐서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현장에서, 자기 직장 현장에서, 병원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야, 진짜 남편이 그리스도가 되시니까 남편 있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낳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그 말씀이 진짜 성취되는 거다 하고 현장에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남편이, 육신의 남편이 아닌 그리스도가 남편이 돼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화평의 언약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붙잡은 개인 성전이 회복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후대를 회복하시고 현장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 흐름대로라면요, 후대를 정말 회복해야겠다라는 가슴이 있으시다면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개인 성전을 회복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전도운동하고 싶다, 그러면 현장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개인 성전을 회복해야 현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유일한 나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도 이제 한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교도소에 계속 가시나요? 아, 예, 들어갑니다 했더니 인천에 있는 한 목사님의 자녀가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공황장애가 와서 자꾸 누가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불안과 공포감이 있어가지고 이 여자 PK가 시카를 들고 다녀요. 시카를 들고 다니다가 누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 같아서 돌아서 그냥 그 사람을 찔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군산교도소로 갔다.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청년인데 그렇게 현장이, 개인 성전이 회복이 되질 않아서, 교회가 개인 성전을 회복해 주질 않아서 후대가 무너져가고 현장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을 저 혼자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 참소만교회 수요예배 정도 오실 정도라면요, 제자입니다. 그런 제자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개인 성전 회복하고 후대와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전도 캠프인데요, 전도 캠프를 위한 그릇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전도 캠프에서 현장에 문이 열리고 다락방에 문이 열렸을 때 10군데가 열리면 제가 10군데 다 가야 됩니까? 그럼 뛰고 있는 사역 다 내려놓고 그거 뛰고, 또 1년 뒤에 또 캠프에서 10군데 열면은 저는 이제 캠프 할 때마다 현장이 10군데 10군데 10군데씩 쌓이면 전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런 현장들이 열렸을 때 갈 전도 제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무슨 응답을 받으셔야 되냐? 강단 제자의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른 복음이 아닌 강단에서 선포된 복음이 나의 근본을 살리는 구원의 길의 메시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내가 어떤 상태이더라도 강단의 복음을 가지고 나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해서 실제 치유를 할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역을 받아서 치유를 받는 게 아니라 나 혼자 강단의 복음으로 나에게 구원의 길 메시지를 선포해서 나를 치유할 수 있는 정도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저도 강단 가지고 저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해서 저를 치유합니다. 이번에 특강을 할 때 제 스승님인 이양희 목사님 앞에서 거의 2년 만에 메시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저는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 몇 개월에 한 번씩 여기 대표기를 서시는 것도 떨리시잖아요. 근데 이양희 목사님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한두 명이 아니고 목사님들도 여러 계시고 나름 전도 하신다는 분들 한 70명 모여 계시는 거기에서 특강을 해야 되니 얼마나 이제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막 떨리고 두려울 때 강단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유일한 나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닮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처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를 유일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자꾸 사람 의식하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이 성공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 주시옵소서. 나는 온 땅의 증인으로 저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제 안에 구원의 길의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제 근본이 치유되면서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강단의 말씀에서 미션이 나오면 그것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미션은 내 수준으로는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도 제목인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될 거라면 하나님의 미션이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없는 미션이기 때문에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계속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저와 여러분을 서밋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온 땅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온 땅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온 땅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수준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계속 강단의 미션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응답을 받아야 서밋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믿어지는 자체가 서밋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안 봤는데 아직 그 미션이 성취되는 걸 아직 못 봤는데 나는 그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진짜 복 있는 서밋입니다. 그러면은요 강단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강단 포럼을 잘하는 사람이 강단 제자가 아니라 강단을 잘 설명하는 사람이 강단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강단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더라. 그것을 실제 보는 증인이 강단 제자입니다. 이 사람이 전도를 하면은요 그 전도한 사람이 강단의 제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자꾸 메시지를 하고 포럼하는 게 강단에서 받은 은혜가 자꾸 흘러가잖아요. 그러니 그 듣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강단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시는 분들을 뭘 이제 훈련을 시키려 하냐면요, 사모너를 훈련을 시키려 합니다. 이번에 전도 현장을 갔는데 한 장로님이, 목사님 사모너를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한 장로님이 얘기하셨는데 다른 이제 권사님들이, 목사님 그냥 저희 팀 다 특강을 해주세요. 분명히 특강 한 번 메시지 듣고, 이영희 목사님 메시지 듣고 현장 왔는데 또 사모늘 특강을 해달라요. 그럴 정도로 이 복음을 사모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전달하면서도 생각한 게, 정작 우리 성도분들이 이 훈련이 필요한데 이거를 지금 못하고 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강단의 흐름을 타시면서 강단의 성취를 보는 분들을 이제 모아서 사모너를 돕는 미션홈을 캠프 이전에 먼저 응답받고자 합니다. 아직 이 강단의 복음으로 치유가 안 되고 강단의 미션으로 서밋의 흐름으로 가지 못해서 증인의 축복을 못 누리는 분은 무엇을 하냐?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올라올 때까지 그냥 방치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계속 다락방을 하면서 이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도록 올라오도록, 그리고 이 강단의 성취를 보시는 분들은 오늘의 말씀을 붙잡아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반복해서 서문을 하는 시간에 계속 그걸 기록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을 통해 뭘 하는 거냐? 각인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갈등이 오고 사건이 터졌을 때 나중심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한테 그 순간에 사용할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중심으로 가야지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근본 문제에 내가 빠져있기 때문에 나중심으로 가는구나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뭐냐? 말씀이 내 안에 각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근본을, 문제를 끝내셨잖아요. 근데 문제가 왔을 때 나중심으로 가는 키가 무엇이냐? 그때 내게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끝을 냈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할 거냐 이겁니다. 그때 무슨 사고를 하고 선택을 할 거냐 이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말씀이 아니라 주일날 내 가슴속에 하나님께서 부딪히게 하신 그 단어, 근데 그 단어도요, 단어를 붙잡는 걸 넘어 왜 이 단어를 이 목사님께서 사용하셨을까? 이 단어와 관련 있는 성경 말씀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 안에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각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메시지를 주십니다. 저도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유일한 존재로 창조하셨구나 하고 메시지를 얻은 거잖아요. 성경에는 나를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안 돼 있는데 신명기 6장 4절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나도 유일한 존재, 우리 성도분들도 유일한 존재구나 하고 메시지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한 줄 기도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24시 누리는 겁니다.
이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할 상황이 아니어도 그냥 그걸 계속 기도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면요, 기도로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써서 각인을 시켰잖아요. 그 각인된 말씀을 가지고 한 줄 기도문으로 써서 24시 돌리면서 내 영혼 속에 그 말씀을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데, 전도의 축복은 가장 먼저 내 안에 그 메시지를 통해 갱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메시지가 내 안에 담기면서 영적인 갱신을 일으키고 또 선택의 갱신을 일으키고 가정에서 갱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 문제에서 이 메시지 때문에 갱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갱신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가 쌓이냐? 증거가 쌓이고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무엇이냐? 나를 먼저 살리는 거예요. 사모님을 통해 실제 이 영적인 갱신, 마음의 갱신, 삶의 갱신을 통해 내가 먼저 치유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도 대상자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진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가 아니라 이 전도 대상자를 두고 계속 기도하면 이 사람의 상태가 보입니다. 그 상태가 보이면 뭐가 느껴져요? 감정.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것은 감정에 끌려가라고 준 게 아니라 그 감정을 가지고 현장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 대상자가 그 상황과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괴로울까? 이 사람 얼마나 힘들까? 그 교도소 간 그 목회자 자녀 생각을 할 때마다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또 그 목사님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회의감이 들까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 자녀가 저기까지 갈 동안 나는 뭐 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전도 대상자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릴 때 그 상대방이 그거를 느끼고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그때 강단의 복음을 가지고 구원의 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전도 캠프를 위해서 사모늘을 실제 누리는 제자들이 곳곳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데요. 그 축복을 누릴 때 전도 제자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 한 사람 살린다. 이 현장 살린다. 근데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동기입니다. 현장을 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사역을 하면 할수록 지치는 게 아니라 힘이 나야 됩니다. 바울이 전도 운동하다가 돌에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던졌잖아요. 근데 바울이 일어나서 어디 갔어요? 미션홈하러 갔어요. 사역하러 갔어요. 그때 막 너무 피곤한데 너무 아픈데 막 결박기도 하면서 막 이러고 갔겠습니까?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전도 제자의 동기는 무엇이냐? 살린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저번에 수원 캠프 할 때 그 수원 동북교회
그 앞쪽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한 분이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목사님들을 만난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근데 한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어떻게 그냥 살려주냐? 어떻게 그냥 살리냐? 그럼 뭘 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 듣기 위해서는 뭐 헌금을 내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자기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내가 어느 권사님 붙여줄 테니까 한번 만나보시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한테도 지금 다른 교회 분이 자녀를 저한테 붙여주셨거든요. 군산대 다니는 수학과 학생. 제 사비로 이렇게 점심 사주고 다 먹고 올라가서 메시지 주고 힘 주고 그렇게 살아나서 자기 교회 살릴 랩런트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셨으니까 다른 이유 동기 없이 이게 우리 교회에 꼭 나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온 땅의 증인인데 호남세계 후대복음화 언약 잡았잖아요. 그럼 그거에 걸맞는 그릇으로 사역을 해야죠. 그래서 그냥 붙여주면 살리는 거예요. 내 돈 써가며 내 시간 써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게 우리의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사역했을 때 교회에 올까 안 올까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하면 하나님이 다른 부분에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동기를 가지고 현장에서 메시지를 할 때 무엇을 하시냐? 치유의 메시지를 먼저 던지는 겁니다. 치유 중에 치유는 그 사람의 근본이 치유되도록 나의 근본 문제를 오픈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잖아요. 우리도 나의 잘남을 내가 이렇게 갱신했어, 나 이렇게 영적으로 갱신했어 막 이런 거를 얘기하면 듣는 사람은 얼마나 눌리겠습니까? 나도 안 돼, 나도 이렇게 또 무너지고 나도 이렇게 또 쓰러져,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 복음 하루 안 들었더니 저 상태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복음 3일 안 들었더니 마귀의 자녀가 되더라고요. 일주일에 딱 교회 한 번 갔더니 완전 불신자랑 똑같이 살더라고요. 그거를 오픈하고 소통할 때 그 현장이 힘을 얻는 거예요. 꼭 그 사람 문제 메시지로 다 들춰내가지고 너 이렇잖아, 너 이랬잖아 하면서 사람 까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의 치부와 연약함을 다 들춰내신 것처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도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다 오픈하면서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하면서 힘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 성삼위 하나님이 당신과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신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들었기만 해도 힘이 나는 거예요. 다른 큰 메시지가 아니더라도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온 땅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이 땅도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우리 가정 가문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거지. 그런데 내가 왜 걱정했지? 내가 또 왜 인본주의 쓰려고 했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그것만 딱 부딪혀도요 힘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미션을 주는 겁니다. 무엇을 도전할지, 어떤 제목을 붙잡아야 할지 마지막으로 미션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역자분들이 다음 주에 만나면 이걸 확인합니다. 미션 어떻게 했냐? 미션을 하면은요 안 물어도 말합니다.
저 목사님 저 이렇게 미션을 했어요. 저 이렇게 사모를 했고요 하고 막 신이 나서 보러갑니다. 안 하면 얘기 안 합니다. 그럼 안 하셨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치유 메시지를 던지고 나도 안 됐던 거 다시 또 힘주고 다시 또 미션 살짝 전달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까지.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재창조하셔서 나와 같은 일꾼으로 세워가십니다. 그게 전도제자입니다. 영접시키는 게 전도제자가 아니라 강단제자를 또 만드는 거예요. 전도자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전도제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전도 캠프를 통해서 정말 우리 군산 참소만교회에 사모를 하는 제자들이 세워지고 실제 전도 제자들이 세워져서 캠프가 이벤트성으로 그냥 한순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후속 사역으로 그냥 계속 연결이 되는, 그래서 캠프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이 캠프를 정말로 축복하시는구나. 그거를 보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현장이요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전도 현장이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7절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무엇을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입니다. 안 듣는 사람을 막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렇게 총독과 같은 서밋의 자리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니까요, 이 한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자꾸 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해서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할 것이니 네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갑자기 그 사람이 맹인이 되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은 막을 수 없는 전도운동입니다. 우리가 강단의 제자가 되고 정말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누리며 전도 제자가 될 때 그 사람이 하는 전도운동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전도 운동을 방해하던 그 마술사 엘루마가 무너지니까요,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더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서밋 전도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바보에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고 또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회당에 들어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낸 것이 아니라 이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 캠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현장 캠프를 하는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13장 14절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냥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그들은 그냥 회당에 앉아 있었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던 율법 교사들이 그 바울과 바나바에게 가르칠 게 있으면 가르쳐 주라고 데려온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전도 운동인 거죠.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현장에 그냥 가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것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42절에 보면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 이 말씀을 하라. 또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다음 안식일 때도 또 해줘라. 다음 안식일이 뭐예요? 다음 주일날. 그래서 복음을 또 듣고 싶어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 회당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44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온 시민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가 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냥 본인들은 한 번 메시지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온 마을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거 들어야 돼 해서 그냥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또한도 이 흐름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결론은 우리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진짜 그릇 준비는 무엇이냐? 하나님, 정말로 내가 강단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강단의 제자를 넘어서 매일 사모늘을 통해 오늘의 말씀이 나의 기도로, 그 기도를 통해 실제 내 안에 경신이 일어나고 내게 주신 말씀이 전도 대상자에게 답이 되는 그 사모늘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의 증인만 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 땅의 증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군산 참성환교회 이 증인들이 곳곳에 세워져서 이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도 캠프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